크리스찬들은요, 이런저런 일이나 상황을 만나면 서로 기도 부탁하고요, 또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거의 모든 모임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기도가 몇 번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배로 초청하는 기도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면 대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면 또 말씀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가 우리가 있고요,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니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예배에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몇 개냐? 7개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오늘 방금 한 것처럼 또 새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아이가 처음 출석하면 또 첫 아이를 위한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난감해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고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 부탁이고 또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어려워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라고 한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성경적 기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추술적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꼭 소리를 질러야 기도인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또 소리 안 질러야 기도인 줄 아는데,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세속적인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고 한국 교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데, 현실은 어떠냐? 기도 열매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자는 것이 서로가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할 때요, 이게 연말이 되면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교사를 좀 부탁을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전 처음에 사역할 때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연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봐도 뭐 미안한 표정도 없어요. 대답을 안 해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안 합니다 하는 뜻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 목사가 그분에게 교사 좀 해보시죠 할 때는 목사가 기도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괜찮겠다 싶어서 부탁을 하는데, 본인은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그건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인데, 현실에서는 기도가 그저 서로 인사하는 도구로 전락한 이유는 뭐냐면 바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은 맞습니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른 기도여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안에 기도의 원리가 있고 기도 응답의 원리도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기도가 응답도 되고 시작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의 토대는 말씀입니다. 열정적인 기도, 많은 시간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말씀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기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요.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기교가,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 기도는 그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성 들여도 기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테크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좋지만 서점에 가가지고 대표 기도의 원리, 그리고 이거 뺏겨가지고 하잖아요.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느냐에 달려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할 때 재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음식을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찌개를 만들 때요, 거기에 햄도 넣을 수 있고 고기도 넣을 수 있고 양파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자기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뭐는 들어가야 되느냐? 김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김치가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어도 그건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김치가 들어가서 김치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도의 재료라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말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뭐 세상의 철학자 얘기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아무리 해도, 그리고 기도를 기교로 하는 사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재료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기도 재료인 말씀으로 기도라는 요리를 만드는데 그 시작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와서 자꾸 말만 해요. 말만. 그게 아니고요, 듣는 게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럼 자녀가 아빠한테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같이 아빠의 의견도 물어보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할 때 그게 더 여러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자녀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 필요한 거 냅다 얘기하고 가버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안 들어주면 또 와서 성질을 내요. 왜 안 들어주냐고. 근데 그게 더 친교가 되고 교제가 됩니까? 전자지요, 전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를 얻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이해하면
인격적일 필요도 없고요,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라면 명령이나 지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이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를 만남, 소통, 대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내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고 아멘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비인격적인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에 집중하고 있다면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대신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용하는 데서 멈추거나 좀 더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 내가 채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빌려간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만 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빚졌으니까. 그리고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요, 때로는 함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난 하나님 그만 믿을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빌려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빌려간 거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빌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참 이런 모습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뭐 자꾸 하나님한테 뭘 자꾸 달래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과 성경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과 욕구에 맞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짜맞출 공산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위에서 말한 채권자, 채무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필요로 옮겨갑니다. 성경에서 이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첩인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괴롭힙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답이 없어요. 난 아들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아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보다 더 아들이 필요했던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나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금식 안 하고요, 걱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서 먹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백과 간구로 불리는 불평과 화소연은 계속 줄어들고요, 감사와 찬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기도의 목적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이외에 내가 필요로 한 건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그가 필요한 것을 솔로몬이 누렸던 만큼 덤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약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소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만남과 소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아주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할 때 다니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던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느냐 그러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있던 그 바벨론 수도가 있던 자리가 평지입니다. 평지인데 그 평지 중앙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왕이 자기 아내가 너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 고향이 산쪽에 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 거기 보낼 수는 없으니까 궁 안에다가 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왕비에게 즐기도록 한 게 공중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국도 컸죠. 근데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무너뜨려요. 그때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이 12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제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제국이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20명을 3명의 총리가 또 이렇게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입니다. 이 3명의 총리를 우리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두 총리, 다니엘 말고요. 두 총리는 철옹성이라고 불렸던 바벨론을 함락시킨 사람들입니다. 다리오 왕과 함께. 그러면 이 다리오 왕과 함께 전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몇십 년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이 전쟁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의 총리라 그랬습니다. 저게 수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두 총리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은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적국의 총리인데요. 그런데 자신들과 같은 총리로 세웠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다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니엘 밑에 내려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겁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총리만 못 견뎠느냐? 120명의 지도자들도 그걸 못 견뎠어요. 그러니 다리오 왕의 가신 그룹들이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탈탈 털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그를 탈탈 턴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해도 이 이상 깨끗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좀 더 찾아보니까 허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쩌면 칭찬거리인 허물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것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탈탈 털었는데도 하나도 안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다니엘아,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이 이방 민족이라도 모두가 내 백성이니까 네가 잘해라. 그렇게 편애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매일매일 주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고 정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깨끗하면 냅둬야 되는데 더 화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느냐? 총리 자리만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깨끗하니까 이건 살려놔서는 안 되는 정죄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죽이려고 합니다. 악이 바칠 만큼 바쳐서 이성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 바쳤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멈춰야 되죠.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살아야 훗날 도모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신앙 양심이 그걸 허락을 안 했다면 최소한 뭐는 해야 되느냐? 창문은 닫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뭐 투시 카메라 이런 게 없으니까 창문 닫으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분명히 심정은 가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30일만 안 하면 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건 상관이 없어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도 않았고 창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벌벌 떨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다니엘이 어디 던져졌냐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말 됩니까?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뭐 했느냐?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은 더더욱 아닌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며 감사했을까요?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을 잃으니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감사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소통이면 그럴수록 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갈 수 있다는 건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또 하나 또 있는데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특별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금 아주 위급하고 정말 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의 기도는 뭐였느냐? 일상의 루틴, 즉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소통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은 당당하게 기도했고요. 감사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필요에 따라 하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규칙적인 기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규칙적인 소통의 기도. 그걸 제가 111 새벽 기도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나오다가 111이니까 한 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보다 매일 주님 보는 게 낫고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바쁜 목사님일 겁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강의하고 유럽 가서 강의하고 주일날은 또 미국의 자기 교회 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책을 하나 적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바쁘면 바쁠수록 내 제한된 이성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때 더 효과적이고 더 멋지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기로 하면 12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총리 3명까지 세웠던 어마어마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만큼 바쁘겠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한 기도를 넘었을 때 진정한 기도, 즉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일상의 삶의 하나로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로 얻었던 축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았나 보지. 아니요.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0대 때 소년으로 불려와가지고 다니엘이 거의 85세 전후에 죽거든요. 그때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려 몇 년요? 거의 70년을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를 달라, 명예를 달라, 권세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규칙적인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었는데 기도하는 바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가 다니엘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안겨줬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위기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타협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변명을 합니다. 저는 이걸 구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 10대 때부터 지금 85세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뭐 한 달, 하루 3번 하는 거 한 달 좀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마주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총리 자리를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생활, 내 자녀들, 내 부를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다니엘을 담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뭐냐?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가장 담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니까 타협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 계시니까. 이 담대함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톡톡히 누립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못 구해요.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느니라. 여러분, 다리오가 그 조서에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다리오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못 살렸을까요? 이게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 그러면 이 다음에 다리오 뒤에 왕이 되는 고레스 왕의 장인입니다. 장인요. 근데 실질적인 실권자는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실질적인 실권자입니다. 근데 메데바사 연합국에서 빨리 통합을 안 하고 그래도 한 2년 있다가 한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장인이고 메데 왕국의 왕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고레스가 명실상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 왕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세운 총리 2명, 120명의 도지사들도 결국은 누구 사람입니까? 고레스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리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이미 다니엘을 죽이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레스에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여기서 법령 무너뜨리면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뭐 별 힘도 못 쓰고 그냥 허락을 해준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다리오가요
정말 빠른 이른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힘도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영광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다니엘과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한 겁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80년 동안 얻고 누린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 다 죽고 우리 집안 다 멸문지화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못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알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갔어요. 사자 입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뭐냐? 그 다니엘의 기도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기도 안 했으면 다니엘 죽었어요. 그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도 그 적국의 수장을 총리로 삼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다니엘의 성경 이면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누구나 원하는 성공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 안에서는 더 높은 수석 총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메대와 바사를 병합시킨 통합 페르시아 왕국 초대왕 고레스 시대에도 잘 나갔습니다. 28절은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포로가 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는 남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포로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그저 잘 이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할 때 이완용이 데려다가 그냥 이렇게 잘 자기들이 못하는 거 이렇게 다 시키려고 데리고 온 것처럼. 근데 사실 다니엘도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총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뚫었어요. 적으로 싸우던 나라의 총리가 적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포로가 총리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 사람이 수석 총리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도 뚫었습니다. 이 이후에 고레스 왕 때에도 잘 나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죽음을 생명으로, 망함을 성공으로 바꾸면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갔을까요? 교회 안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그건 기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었던 기도 외에 다니엘의 형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0대 때 잡혀와서 죽을 때가 80대 중반이었습니다. 70년을 한 거예요. 70년. 야, 여러분,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해서 자기 왕들이 다 죽어 나갔고 왕조가 떨어져 나가도 그는 총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권력 상징인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며 달려드는 사람들을 믿지도 않고 돈, 명예, 권세, 자신의 지위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있으면 좋지만 목숨 걸만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방식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빠르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황과 여건에 무관하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이중장부 만들지 말고 내야 될 세금을 다 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악수를 하더니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모이는 법입니다. 당신 인생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래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초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창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닫으면 살고 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 다니엘이 타협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의 창을 계속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어야 될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죽기로 난 창인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평생을 줬습니다. 왜? 너무 신실하니까, 너무 멋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나 다니엘에게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게 절망인데 거기서 희망의 문을 열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절망인데 거기서 희망의 문을 다시 열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지점마다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특별 기도가 아니고 일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면 죽을 것 같아서 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열면 죽을 것 같은 그 창, 역설적이게도 그 창을 열어야 삽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중심에는 하나님께로 열어놓은 기도의 창이 있습니다. 기도가 죽음의 길을 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죽음을 생명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최정점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역전을 만들어 주시겠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가기 직전에 막아준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막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생의 답답한 길을 만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할 때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역전의 용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갔더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기도하며 갔더니 그리고 나가보니까 내가 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순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도 가지고 싶어하고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어하고 누구에게라도 매력이 있는 순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그 첫 번째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이 안 불어서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도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로 다니엘이 경험하고 누린 기도의 힘을 누리고 그걸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